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북톡은 한강 씨의 히라버 시어간이라는 책, 키에크고르가 읽어주다라는 책입니다. 책 북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중요한 책인데 정말 읽어드릴 때 키어크가드 입장에서 크리스찬 철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해석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해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 헌신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강 씨가 쓴 책, 제가 2025년 10월에 출판한 책이네요. 물론 영어로 써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프롤로그를 읽어드릴게요. 절망의 언어. 한강의 히라버 시가는 소음이 아니라 부제로 시작한다. 말해지지 않은 언어, 희미해져가는 시선, 의미로 가득 찬 침묵. 이 절제된 세계 속에서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어버린 여자가 각자의 그림자 속을 걸어간다. 그들의 조용한 고통은 단순히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에 속한다. 그것은 키에르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절망, 즉 자기를 세우신 근원적인 힘과 관계. 그래서 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절망. 한강의 이 작품은 단순한 현대문학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의 인간학적 절망론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제 입장에서 볼 때. 한강 씨는 아마 그러지 않을다고 나는 그렇게 안 한. 그래서 그냥 제가 한강 씨 책을 읽을 때 한강 씨가 니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았으면 더 이런 책을 하지 않았을까. 신적 근거를 상실한 영혼이 다시 의미와 언어 그리고 관계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절망은 치료해야 될 감정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조건이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렇게 썼다. 자아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관계이다. 자아는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혼의 합성체이며 이 두 차원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절망이 생긴다. 자아가 자기 자신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 할 때 절망이 시작된다. 히라버 시간,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이 불균형의 긴장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다. 남자의 시력 상실은 초월성의 상실, 즉 자아의 무한한 차원이 메말라가는 것을 상징한다. 그는 목적을 잃은 지성, 시야를 잃은 사상가이다. 반면 여호와의 침묵은 내면과 외면의 단절, 존재를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상태에 나타낸다. 그녀는 말을 잃은 영혼, 다친 마음이다. 이 두 인물은 함께 키르크가 말한 균형을 잃은 자아로 보여준다. 각자는 다른 형태의 절망 속에 갇혀 있다.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내려가는 것을 무기력한 절망, 즉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체념의 형태이다. 한때 히랍 철학을 가르치던 그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단어들을 기억으로만 붙잡으며 믿음을 잃은 채 의미의 파편만을 되새긴다. 그의 절망은 고요하지만 깊다. 지성과 통제를 통해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으나 결국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자의 피로이다. 여자의 침묵은 그와 반대로 반항의 절망이다. 어머니의 죽음과 어린 시절의 상처 이후 그녀는 세상이 요구하는 말을 거부한다. 그녀의 침묵은 저항이자 자기 보호이며 관계로부터 도피이다.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그녀는 자기가 누구인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영혼이다. 그러나 그 반항의 깊은 곳에는 회복을 향한 은밀한 갈망이 숨어 있다. 자신의 진실을 무너뜨리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언어를 찾고자 하는 숨은 의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북톡, 그죠? 우리 GBS 청취자들 또 우리 매일 복음 형제자매를 위해서 self contradiction 뭐 이런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 두 가지 책에서 어, 이 책을 제가 어떤 입장에서 썼냐 하면 두 가지 책입니다. 첫 번째는 self-contradiction, 자기 모순. 이 책은 영어로만 출판됐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 한국 학생 학부를 가리키기 위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Existentialism and Christian Faith, 실존주의와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래서 이 책도 이거는 처음부터 이중 언어로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철학거를 가지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한강 씨가 이 책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024년 2024년 10월에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쿠팡에서 그 13권 책을 사서 지금 뒤에 갖다 놓고 다 읽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는다. 또 우리 그죠 Human Act 우리 광주에 대한 책. 그 뭐 제가 북독을 한 거로 아는데 안 했으면 이제 곧 해야겠죠. 그 책도. 근데 중요한 건 한강 씨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뭐 한강 씨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강 씨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려고 그러면 안 되죠. 문학과 예술이라는 장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강은 이 두 인물을 통해 절망의 문법, 즉 상실의 문장을 구축한다. 남자의 시력 상실과 여자의 언어 상실은 단순히 평행한 비극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반대의 은유이다. 그는 세상을 볼 수 없고 그녀는 세상을 말할 수 없다. 그는 시선 없는 이성, 그녀는 표현 없는 감정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 죽은 언어인 히라버를 배우는 교실. 히라버라는 게 그릭이거든요. 그릭은요, 저도 배웠지만 두 가지 그릭이 있어요. 죽은 언어 히라버는 거 뭐냐면, 어, 클래식 그릭이에요. 제가 배웠거든요. 그것은 죽었어요. 아무도 쓰지 않아요. 근데 왜 배워야 되느냐? 소크라테스를 읽으려면 그 히라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은 언어는 히라버를 배우는 교실. 하나는 교수였고, 하나는 학생이었어. 이 파편화된 자아들이 서서히 하나의 대화를 시작하는 장소가 된다. 수업의 느린 리듬, 침묵과 시선의 교환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침묵을 번역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키르케고가 말한 것처럼 절망을 올바로 직면할 때 비로소 신앙의 문턱에 서게 된다는 진리를 문학적으로 구현한 장면이다. 다시 해서 얘기하지만 한강 씨의 인텐션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예. 한강 씨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한강의 문체는 키에크고르 사상의 내적 구조를 그대로 닮았다. 단속적이고 순화적이고 침묵 속에 계시를 감춘다. 순화라는 건 이제 레퍼티션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 그녀의 서사는 절망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을 진실하게 견디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 히라버 시간에서 절망은 병이 아니라 순례이다. 상실을 통과하여 은혜 위에 세워진 자아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이 작품은 독자에게 절망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초대한다. 절망은 인간과 신이 만나는 장소이며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현존을 위한 자리가 된다. 히라버 클래스라는 히랍 클래스라는 거를 읽어보신 다음에 아마 이제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히라버 클래스에 대한 책을 뭐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절망은 인간 존재의 필연이지만 올바로 절망하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다. 히라버 시가는 바로 이 절망의 언어로 시작된다. 부서진 영혼들이 서로를 통해 배우는 오래된 신앙의 문법. 침묵은 서서히 형체를 갖추고 잃어버린 말씀은 다시 깨어난다. 그리고 시각을 잃은 자와 언어를 잃은 자의 섬세한 교차 속에서 한강과 키르키고르는 함께 우리에게 가르친다. 온전해지는 첫 걸음은 절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름 짓고 듣고 말하고 마침내 그 절망이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소개하면 키르케고르가 쓴 책 두려움과 떨림, Fear and Trembling. 이 책은 제가 북독을 했습니다. 근데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책. 왜 키어크가드가 그렇게 두렵고 떨렸을까요? 이 책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키어크가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너무나 우리는 간단하게, 그죠? 더욱이 미국에서는 이 기복신앙을 번영실하기로 만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할렐루야 그러고 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아, 주님, 제가 구원을 받아야 될 믿음이 내 새끼를 바쳐야 되는 믿음이군요. 음. 두렵고 떨림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정말 산신령에게 비는 것처럼 그냥 물 한 종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 정도 수준의 몰락했죠. 신앙이. 자, 일부 절망의 구조. 쇠렌 키어크거의 절망은 일시적이나 감정이나 심리적 질환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조체가 네, 이게 이제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 이거를 제가 읽고 해석해서 지금 여러분과 책 북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라버 시간인 어떤 책인지만 설명해 주세요. 그건 안 하겠습니다. 히라버 시간은 여러분이 사서 보시고 저는 크리스찬 입장에서 어떤 볼 봐야 되느냐. 그것도 세렌 키에크고르 리서치 센터 소장으로서 키에크고르에 대해 철학을 포함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망의 구조, 세렌 키에크고르의 절망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심리적 질환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가 그 근원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곧 인간 실존의 근본 조건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그는 절망을 자기 자신과 어,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안의 불균형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자기를 세우는 능력 안에 투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설명한다. 이러한 내적 혼란은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이 아니라 시간과 영원, 무한과 유한과 무한 사이에 매달린 존재의 영적 불화협입니다. 어, 생존재.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그냥 noun으로 쓸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verb인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강의 히라버 시가는 이러한 절망의 상태를 문학적으로 섬세하게 구현한다.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어버린 여자는 모든 자기 해체의 경계선에 서 있다. 그들은 육체적 결핍은 더 깊은 실존적 불균형의 은유가 된다. 남자의 시각 상실은 외적 인식의 붕괴를, 여자의 침묵은 내적 표현의 붕괴를 상징한다. 이 두 인물 속에서 키르케고가 말한 유한과 무한의 변증법이 살과 언어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금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을 제가 키르케가르드가 읽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르케가르드가 보는 실존주의적 사상을 볼 때 이런 거죠. 근데 사실 키르케가르드에 대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는 키르케가르드가 사실은 피터 drucker라고 있습니다. 어, 피터 drucker라는 분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분이지만 사실 주이시죠. 전설적인 분이죠. 그 피터 드러커가 그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30대 때 그분이 2005년도에 돌아가셨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900 1909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1930년도 그러니까 그분이 한 스물 거의 30살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키어케가르드는 철학자가 아니다. 키어케가르드는 예언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는 두드려 맞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위대한 철학 예언자였다고 막 발표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더 유명해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예언자였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돈 벌고 그 예언자는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 키어크가드는 돌 맞아 죽었거든요. 덴마크에서. 아무도 인정 안 했거든요. 죽은 다음에도 수십 년 뒤에야 발견됐어요. 근데 키어크가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과 영원, 유한과 무한 사이에 과연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홀로 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의 히라워 시가는 이러한 절망의 상태를 문학적으로 섬세하게 구현한다.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어버린 여자는 모두 자기 해체 경계선에 서 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러한 절망의 구조. 그래서 여기 두가 히라버 클래스를 그릭 레슨이라고 그래서 한강시. 저는 이 커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예, 이거는 그냥 한국 커버. 그래서 제가 한국 커버 히라버 시간이라는 커버는 그냥 히, 그 그릭을 썼고 근데 사실
히라버 시간에서 음, 와, 그 두 커버보다 제가 만든 커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거기서 나오는 심벌릭한 새를 찾는 뭐 이런 거거든요. 네, anyways. 자, 일부는 이러한 절망의 구조, 즉 분열된 자아의 해부학을 이야기한다, 탐구한다. 자아가 더 이상 시간의 요구와 영혼의 부름 사이를 조율할 수 없을 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성 주인공의 천연과 여성 주인공의 반항 속에서 우리는 키르케고가 구분한 여러 형태의 절망이 아닌 철학적 개념이 아닌 삶으로 체현된 경험으로 드러나는 것을 본다. 한강의 절제된 문제를 통해 절망은 추상적 사유가 아니라 피부로 느껴지는 질감이 된다. 고요하지만 몸에 새겨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온기. 이후의 장들은 이러한 내적 분열이 어떻게 시각, 상실, 언어의 침묵, 그리고 화해 없는 반성으로 나타나는지를 따라간다. 그러나 그 깨어진 틈새의 깨어남의 가능성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키르케고르에게 올바로 절망하는 것은 자신의 병을 인식하는 것, 곧 치유의 시작이다. 히러버 시가는 구원의 이야기로 출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먼저 상실의 해부학, 곧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아로 서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수업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despair unto sickness unto death. 그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뭐라 그러죠? sickness unto death.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인간이 자기 자신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걸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죽음에는 제가 뭐 쓴 대로 쓴 거를 그냥 읽는 게 좋겠네요. 1장 하나님 앞에 자 소렌 키에크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Sickness unto Death의 서두에서 실존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예리한 정의 중 하나를 제시한다. 인간은 영이다. 영은 자아다. 자아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관계이거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관계이다. 자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바로 그 관계 안에 존재한다. 아이고, 주여. 이 복잡한 정의 속에 키에르케고르는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긴장, 곧 유한한 무한,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원, 가능성과 필연 사이의 역동적 합성체로 본다. 존재한다는 것은 이 상반된 두 국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자아는 절망에 빠진다. 곧 죽음에 이르는 병, 자기를 세우는 능력, 관계를 끊어질 때 일어난 내적 분열의 상태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왜? 우리는 태극기를 보세요. 태극기를 보시면 거기 음과 양이 있잖아. 그 음과 양이 어떻게 존재하죠? 빛과 어둠, 그죠? 물과 fire, 극과 극,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물로 존재해. 그것도 아니고, 난 물로 존재. 그게 아니라 물과 불이 합쳐지지 않으면서도 합쳐지면서 같이 텐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원, 가능성과 필연. 이것이 우리 관계, 나라는 그 안에 존재한다는. 그래서 인간은 영인데 영은 자아다. 자아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관계이거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관계이다. 이 관계라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어, 마틴 부버는 어떻게 풀었냐 하면 제가 쓴 책 자아 모순 self contradiction 네 안에 있는 가짜 셀프와 너 안에 있는 진짜 셀프 이것의 텐션 이 복잡한 정의 속에서 키에코는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긴장, 그죠? 텐션, 곧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원, 가능성과 필연사의 역동적 합성체로 본다. 존재하는 것은 이 상반된 두 국사의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니시로 존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존재는 생존재, 살아있는, becoming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되어가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오석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석환으로 되어가는 것. 그죠? 평생 되어가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자아는 절망에 빠진다. 곧 죽음에 이르는 병, 자기를 세우신 능력의 관계를 끊어질 때 일어나는 내적 분열의 상태이다. 한강의 히라버 시가는 바로 이 분열의 공간 속에서 전개된다.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어버린 여자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기울어진 불균형의 두 형태를 구현한다. 어둠에 갇힌 남자는 시각과 행위의 유한 세대로 소외되고 침묵 속으로 물러난 여자는 의미와 언어의 무한 세계로 멀어진다. 눈멀음과 침묵. 이 두 경계 사이에서 이 소설은 키에크거가 말한 영원한 근거 위에 서 있지 못한 자아를 사유하는 장으로 펼쳐진다. 야, 이게 영어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로 읽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두 인물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결함이 아니라 존재론적 혼돈에 비롯된 것이다. 곧 사라져가는 것과 영원히 해야 될 사이에 매달린 생의 상태이다. 그죠?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사라져가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가죠. 그런 생의 상태라는 거죠. 한때 히랍 철학을 연구했던 남자는 지성의 세계, 추상과 사유의 영역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러나 그의 탁월한 학문적 능력은 시력의 상실 앞에서 아무런 구원도 주지 못한다. 시야가 어두워질수록 그가 쌓아올린 질서의 세계는 그림자 속으로 녹아든다. 그는 키에르케고르가 묘사한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 되기를 원치 않는 학자의 모습 그대로다. 와, 우리 어떤 저도 솔직히 신학이나 선교학이나 철학 학자들 만나면 많은 것에 미쳐 있어요.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꼭 정말 정신 나가, 정신병자죠, 뭐. 아는 거, 아는 거, 아는 거. 근데 그 아는 것과 그의 삶이 일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된 아는 사람들이 정신분열을 일으키죠. 음. 그게 비켄슈타인 병이라고 있어요. 아예 정신병원에서 치료할 때 당신 비켄슈타인 병이야. 그건 뭐냐면 너무나 많이 알아. 근데 그것이 삶 속에 표현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비켄슈타인은 워낙 억만장자였어요. 돈이 많았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보통 사람은 아는 건 엄청 많아. 근데 생활이 안 돼. 돈도 못 벌어오고 보통 생활이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 병이죠. 정신병. 그걸 비켄슈타인 병이라고 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예. 왜? 그는 형성과 명료함의 세계를 잃어버리며 합리적 자아의 기반 아래 숨겨진 공허와 마주돼. 예. 학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되기를 원치 않는 학자의 모습 그대로다. 시력을 잃어가는 외적 현상은 그가 이미 내적으로 겪고 있던 더 깊은 영적 실명, 즉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를 외화한 것이다. 그는 형상과 명료함의 세계를 잃어버림으로 합리적 자아의 기반 아래 숨겨진 공허와 마주한다. 반면 여자는 트라우마의 침묵 속에 살아간다. 그녀의 언어 상실은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의미의 무게 때문이다. 킬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되기를 원치 않는 자아의 형태이다. 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어, 자기 모순. 가짜가 가짜가 진짜 자아를 계속 공격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자, 진짜가 죽어버리고 근데 그 가짜라는 것에 너무 허무하죠. 네. 그러니까 평생 산 다음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가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나는 뭐 나는 자신 있어. 내가 오늘 죽어.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살았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람. 이런 거 진짜 잘 산 사람이죠. 반면 여자는 트라우마와 침묵 속에 살아간다. 그녀의 언어 상실은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의미의 무게 때문이다. 키르키고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되기를 원치 않는 자의 형태이다. 그녀의 실어증은 언어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의 거부다. 그녀는 자기의 세계와 모두로 물러 떠나 소통이 단절된 내면의 미로로 숨어든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응답을 믿지 못한 영혼의 상태. 자신의 말이 들릴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한 자의 표징이다. 와, 참, 이 히라버 시간, 제가 한국말로만 읽었고, 이제 영어 번역편은 물론 언젠간 읽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번역편 읽으면서 한국말처럼 잘 썼다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당연히 원어로 읽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키어크가르 철학을 평생 했지만, 키어크가르를 제대로 하려면 데이니쉬를 배워야 돼요. 제가 옥스퍼드 다닐 때, 옥스퍼드 철학과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누구 철학을 공부하냐? 그랬더니 자기 키역할 철학을 한대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럼 언제부터 어느 책을 읽기 시작했냐? 그랬더니 저기는 키역할 책을 읽기 위해서 6년 동안 데이니시를 공부하러 덴마크로 간대요. 여기서요. 여기서 여러분 기를 죽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박사 논문을 한 9년을 생각하는 거죠. 6년은 데이니쉬를 죽어라 배워서 키역할 철학책을 데이니쉬로 읽어서 3년 정도, 한 4년 정도 박사 논문을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10년 동안 공부해서 교수가 됐다. 예를 들어 키역할 교수가 됐다. 와, 그죠? 예를 들어 한강의 그 문학을 백인이 한국에 와서 6년 동안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그 다음에 4년 동안 한강시의 이 7가지 책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한국말로 썼다. 그래서는 어떨까요? 권위죠, 권위. 한강에 대한 권위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다행히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강이 저 노벨상을 받자마자 제가 왜 한강 책을 다 사서 읽고 지금 영어로 책을 쓰고 있냐면 제가 한강시 문학에 대한 실존 철학적 입장에선 제가 전 세계 권위입니다. 제 자랑해서 하는 게 지금 뻥 까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냥 현실이에요. 예. 아, 한국 그 영어로 한강시의 문학을 영어로 그가 쓴 7권 노벨상 받은 책을 다 영어로 실존 철학자 입장에서 영어로 쓴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그 분야에 제가 만든 분야니까 제가 만든 분야니까 당연히 어, 권위자가 아니겠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이제 막 제자들이 생기겠죠. 음,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인물은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적 대립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남자는 유한에 갇혀 초월하지 못하고 여자는 무한에 갇혀 현실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는 필연성에 삼켜지며 그녀는 가능성에 삼켜진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자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절망이야말로 그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키에크레는 절망은 신앙의 부정이 아니라 신앙의 그림자, 곧 빛의 존재를 증명하는 어두움이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절망하고 있는 순간 자아는 비로소 자신이 회전하고 있는 영혼의 축에 어렴풋이 인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좌절을 병이라 그러고 약을 주기 시작하는 사회. 이건 자살과 연결돼 있죠. 왜 젊은 애들이 자살해요? 늙은이들이 자살해요. 뭐 살다 보니까 가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을 또 빨리빨리 철학이 있잖아요. 에이, 그냥 그렇게 된 거 빨리빨리. 젊은 애들도 에이, 뭐 빨리빨리 죽어버리죠. 한심한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히랍 클래스에 나오는 두 주인공처럼 깨지고 터지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삶 속에 자기 모순에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실존학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실존학적으로 내가 이것을 대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아마존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북으로 사시면 돼요. 이북으로 그래서 꼭 사서 보시고 제가 매일 복음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 넘었고요. 한번 와서 서브스크라이브 하시고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